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우리는 흔히 입술의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말보다도 더 강렬한 소통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눈빛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선한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른이나 또는 직장 상사 혹은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본다고 군대에서는 눈 까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단하고 어른들 앞에도 함부로 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버릇없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또 이렇게 습관들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을 새롭게 배우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안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 안 하면 속으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혹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짧은 그러나 가장 심오한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 무언의 눈빛 대화만큼 더 진한 그런 감동적인 대화가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눈빛으로 전하신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부인하는 그 심정, 내가 다 안다. 그런 메시지를 이 눈빛을 통해 전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식을 가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나를 다 곧 떠나리라 이런 말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33절 34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속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해서 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전에는 늘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가 아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결말을 보고자 했던 군중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뜰에는 그 하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멀찍이 군중들의 자리, 그 결말을 보고자 했던 군중들의 무리, 그리고 하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구라도 사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그 주일학교 시절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그 목에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너 어떻게 대답할래?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이들한테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아빠 엄마가 양쪽에서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조차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려고 부인했다면 누구인들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바로 그 중에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정말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어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저주한다라는 표현 그냥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아마 그 베드로가 딱 잡아떼기 위해서 뭐 별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강단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온갖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아마 무리들 편에서 들으면 좋을 그런 이야기를 막 해대면서 나 이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나를 거기에 끼워놓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61절에 보면 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의 울음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너가 정말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딱 잡아뗄 수 있느냐? 뭐 이런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너 내 이럴 줄 알았다. 나한테 실컷 그렇게 허언장담하더니 너가 과연 나의 제자가 맞느냐? 뭐 이런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결국 그렇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하염없이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현장에서 범인이 들켰을 때와 같은 놀람과 부끄러움의 그런 눈빛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들켰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른생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거짓말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욕을 하거나 혹은 술을 먹거나 혹은 험담하거나 별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했고 저조차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그렇고 또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만 생각들, 나쁜 생각들 혹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 오만 나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남들에게 보일 때는 결국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를 또 포장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범죄한 것이 들킨 그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만 모욕을 했던 그 순간이 들킨 것으로 인해 수치감을 느껴서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처럼 저도 그런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울다가 나중에는 막 콧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울음 속에는 사실은 부끄러움의 눈물보다 감격의 눈물이 더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을 예수님이 다 아셨을 텐데 이런 날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순간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느껴져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미안해서도 울고 감사해서도 울고 그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오만 불손한 그런 생각들 그런 속에서 나도 그렇지 못하면서 또 늘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왜 사람들 저렇게밖에 살 수 없지? 그렇게 비난하던 그런 손가락질 실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 그 모습 사실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예고를 하였다면 예수님은 뻔히 아셨을 텐데 그렇게 뻔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부인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그 닭의 울음에 대한 사인을 주실 때 사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발을 씻길 물을 떠서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살이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그리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실 것을 다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함께 마주쳤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다 알았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발을 이미 씻겼던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사인이 이 속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부정하고 떠나야 할 것을 다 아셨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사실 키우다 보면 속 썩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앞으로 속 썩지 않을까요?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또 속 썩일지는 알아도 그저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또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신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던진 그 눈빛의 대화는 내가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이 책을 이미 읽으실 분도 계실 테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책이나 영화 보지 않더라도 그 스토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스스로가 죄의 굴레 속에 갇혀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주인공의 심리 상황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런 문화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 기억해 보면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심하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느라 이렇게 나가시면 집에 이렇게 돈을 놔두는 곳이 있었어요. 동전들, 뭐 지폐는 아니고요. 그냥 동전들을 놔두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지갑에서 간혹 이제 어머님이 장사 나가시고 아버님은 또 뭐 이렇게 신학교를 늦지막 가셨기 때문에 집에는 항상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든지 또 이렇게 용돈이 궁하면 그 지갑에서 뭐 10원짜리 또는 뭐 100원짜리 뭐 이렇게 가끔 가져다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가져갔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훔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찾지 않으면 좋은데 가끔 이상하다, 왜 돈이 비지? 이렇게 말하면 괜히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사건에도 거짓말 탐지기가 진범을 가려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거역할 수 없는 죄책감과 또 말과 다른 마음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좋은데 그래도 꼭 숨기고 있다가 속으로 끙끙 앓았던 점,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 예수님께 들키지 않았다는 그 생각에 안도하며 평생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죄를 짓는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또 그를 위한 배려로 닭의 울음소리까지 세트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면 아마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렸을 적 주일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이상하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인인 줄 알고 내가 주일을 어겼더니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주일을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배울 때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 늘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셨습니다. 큐티를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큐티를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에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닭의 울음이나 저에게 영적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주셨던 여러 가지 사인들, 여러분 사실 그것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인의 중심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닭의 울음이라는 사인을 주신 것이 그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주시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 든 혹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곧바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짐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사명의 짐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에게 힌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 즉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미리 이 닭의 울음소리를 준비해 두신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나 그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정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릴까 주님께서 오히려 더 염려하시고 걱정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사명, 그의 십자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처럼 연약해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한없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과 함께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에게 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짐, 사명의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이 눈빛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자신이 져야 할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떠맡겨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불렀던 그 사랑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